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될 때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조연상도 줍니다. 나무 주연상, 여우 조연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조연상을 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주인공에 관심이 있고 주연에 관심이 있는데 왜 영화에 있어서 조연에게 상을 줍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연이 잘해주어야 주연의 역할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상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사람의 소감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조연상을 받은 친구가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영화에 있어서 주연된 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저한테도 조연상이라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려고 자기가 무던히 조연으로서 노력했더니 자기에게도 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내 앞에 차려진 여러 사람들이 차려놓은 식탁 위에 나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연은 자기의 주연을 돋보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상을 줍니다. 라고 감사하고, 주연은 여러 조연들이 차려놓은 이 밥상 위에다 나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화라면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항상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연 되시고 우리는 다 조연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죠. 이런 생각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여졌던 사람, 탁월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과 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기드온과 300용사, 예수님과 12제자. 항상 이렇게 과자가 붙습니다. 혼자 일했던 사역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묻습니다. 솔로몬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없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세가 혼자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좋은 조력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서신서를 쓰고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죠. 3차 전도여행에는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가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혼자 사역했던 적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도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작은 무역선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죄인 수송선을 타지 않고 무역선을 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탈 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이 군인들을 후송하고 또한 죄인들을 압송하게 될 때 무역선과 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얼마간의 돈을 주고 협정을 맺어서 죄수들을 수송하게 된 겁니다. 무역선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선의 배 안에는 선장과 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군인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진압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선과 계약을 맺고 죄인을 수송하되 이 무역선의 모든 지배권은 군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드라 뭇데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무역선에 타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보면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숨겨진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를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오늘 이 무역선의 전체 지휘관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 압송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나요? 거기 정답이 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의사 누가가 지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압송당할 때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가였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누가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이 무역선에 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승객들처럼 배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돈을 주고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죄수들에게는 누군가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면 그 누가한테 사도 바울 죄수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죄수의 아내일지라도 동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경우 예외가 있었어요. 그 죄수에게 만약에 노예가 있었다면 이 죄수를 먹이고 돌보는 일에 나의 노예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성경에 이 배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의 허락을 받아서 이 배에 탈 수 있었겠습니까? 의사 누가가 율리오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선주에게 찾아가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도 바울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저 죄수인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나는 노예로서 이 배에 승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맡아서 이 배에 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했던 조력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응급조치 시켜주시려고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조력자로 3차 전도여행 때부터 딸려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의사는 누가 했냐면, 지금은 의사 직장이 참 직업이라는 것이 좋잖아요. 이 당시에는 의사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누가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주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24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탈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소아시아 일곱 지역의 수많은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2년 동안도 가이사라 헤롯궁 안에서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인물이었어요. 24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서 그 다음에 후송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24년 동안이라는 복음의 여정을, 그 수많은 핍박을, 그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속절없이 갇혔던 시간을, 황혼기에 온몸이 아파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노년기가 찾아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시간을 버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24년 전에 다마스커스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견딘 겁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소명이 사도 바울을 버티게 한 겁니다. 24년이 되었을 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간증했듯이 너는 로마에서도 간증하게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사도 바울을 견디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명이 있으면 다 견딜 수 있는 겁니까? 소명이 있으면 이런 환난과 24년 기간에 이런 목회, 사역의 기간을 다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고, 어떤 때는 바나바를, 어떤 때는 실라를, 어떤 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의사 누가를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힘내라고 말이죠. 그의 질병을 통해서 고쳐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의사 누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3차 전도의 여행 후에 동행자이면서 치료자였습니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지금 아드라무테노 배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싶어서 노예를 자청했습니다. 먹을거리를 들고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의 역할은 참으로 큽니다. 주치의입니다.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동행해서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행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환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그 전도의 환경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의사 누가는 과학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냉철한 이성가.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걸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역사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항해를 기록했던, 오늘 성경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록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입가에는 소금기를, 머리에는 물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배 타는 여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의사 누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역사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 누가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나 누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배 누가가 탔을 거라고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눈치챈 분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나 누가는 이렇게 쓰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숨깁니다. 그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의 행적을 보십시오. 노예로 자청하고 이 배에 탑니다. 사실은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노예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저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므로 나는 저 바울의 노예가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배에 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숨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혼자 로마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누가와 함께 갑니다. 혼자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소명을 가지고 갈 때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 같은 조력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의사 누가 같은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 숨겨진 두 번째 또 다른 조력자를 소개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조력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섬기는 아데니 신을 모욕했다는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 대신에 체포되고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나와죠.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드라무떼노 배에 타고 로마로 압송당할 때 이 배에 죄수로 탄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아리스다고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가 문안하노라. 성경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5번 나옵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장소마다 감옥에 갇힐 때, 함께 잡힐 때, 순교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의 뜻은 선한 정치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진 겁니다. 선한 정치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 정치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소망을 담아서 지었는데 선한 정치라고 지은 겁니다. 왜요? 내 아들이 좋은 정치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품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아리스다고는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스도가는 인간의 정 때문에, 인간의 의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도가도 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아리스도가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고, 데마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자마자 데마가 도망간 겁니다.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다녔다,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로마로 압송당하자마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는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해를 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도가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일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아리스도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힘을 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보면 항상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선생 되지 말라라고 오히려 말하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헬퍼가 되라고 말합니다. 헬퍼십을 가지라고 말하죠. 교회는 자기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주도적이 되고 리더가 되고 독립하고, 여러분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자기개발서고, 교회는 헬퍼십을 갖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돕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돕고, 내가 교회 선생님을 돕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비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 말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와야지. 당신이 부족한 걸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시상식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시상식에는 주연상은 없습니다. 그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주연상은 없어요. 나무 주연상 윤동일, 저는 이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우 주연상 박은순, 여기서 박은순은 제 아내 이름인데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잘, 여러분 그분을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의사 누가는 사실은 이 맥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고, 또한 이 놀라운 사도행전이 성경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숨겨진 조력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을 돕는 놀라운 숨겨진 동역자가, 조력자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